24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찾으신 분들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그 산에 오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8월 첫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많이 했던 좀 재밌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봤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해보셨나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엄청난 산만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보면 코끼리처럼 큰 비전과 목표를 냉장고에 넣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떤 성도님들에겐 이 8월 달도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믿음의 달이 코끼리처럼 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넣으라고 할 때에는 내가 저것을 넣어야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것을 어떻게 넣느냐가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그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찾아보니까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은 냉장고 문을 연다, 그리고 코끼리를 넣는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냥 보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사이즈건 뭐건 모르겠고 그냥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똑같이 넣는 그 방법에도 이 똑같이 넣는 그런 어떤 목표와 한 가지 의식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방법론이 굉장히 많은데, 식품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도축한다, 코끼리 고기를 통조림으로 만든다, 그리고 통조림을 냉장고에 넣는다. 그러면 들어가게 되겠죠.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요,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를 개발한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그럼 되죠. 이게 생각들이 굉장히 자기의 그 전공한 그 발상별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경찰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닭을 고문하여 코끼리라는 자백을 받고 넣는다. 그렇죠. 생각을 바꾸니까 이렇게 넣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코끼리의 거주 지역을 냉장고라고 부르게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그렇죠. 그러면 끝나죠. 그냥 코끼리가 살고 있는 곳이 냉장고야 라고 그 테두리를 지어버리면 코끼리는 냉장고에 들어간 거죠. 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없다는 모더니즘적인 환상을 파괴한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게 냉장고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결국 들을 수도 있구나. 신학에서는 오 주여, 저는 코끼리가 냉장고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이거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치학은 뇌물을 주고 코끼리는 냉장고에 들어간다고 여론을 조작한다 라고 이야기가 마칩니다. 이 글이요, 막 수십 가지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더라고요. 야,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데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구나. 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정말 많구나. 똑같이 그 비전과 그 오늘 이제 이 시편에 나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야 되는데 올리는 길들이 그냥 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자기들만의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24편은 산에 오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오르냐, 어떤 방법으로 목표에 도달하느냐, 그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사도행전에서 이 다윗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내가 내 뜻을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그 산에 오르기는 올랐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그 면류관을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같이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비전의 땅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올라야 되는가?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올라야 된다라는 생각만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8월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올라가는 것이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우리의 손의 방법은 어떤 방법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다윗처럼 이 친구가 더 합당한 사람이고, 내가 이 친구가 살아가는 그 남자의, 그 자매의 살아가는 그 방식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 같이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그 산에 올라가야 하느냐? 모든 문제에는 공식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수학도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에는 뭐 몇 곱하기 몇 나누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수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는요, 공식으로 다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수학을 접할 때, 그러니까 수학이 없을 때죠. 없을 때는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많은 숫자의 계산들이 딱 보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경험들로 통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들, 시장에서 쓰이는 그런 어떤 그 계산의 방법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고 빼기는 이렇게 하는 거고 결국 계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통계를 만들어 버린 거.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시간을 거꾸로 가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쳐 와서 그것들의 결론을 맺은 것. 이렇게 해서 더하면 가장 좋은 거고, 이렇게 빼는 거고, 이렇게 곱하는 거고,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수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모든 게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수학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요, 경영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것이 없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것을 다 정리하게 되었을 때, 그 공식을 알게 될 때는 그것만 그냥 도입을 해놓게 되면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죠. 알고 있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삶에는 이미 이 문제들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걸어온 것들의 통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관상이라는 것도 보고요, 뭐 그런 이렇게 뭐 사람들의 어떤 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그것을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원리 자체가 다 그런 통계학인 거죠. 다 살아온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얼굴에 쓰여 있는 어떤 그런 손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통계치로 공식을 내게 되면, 이런 눈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오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식을 알고 있으면 딱 그 사람만 보더라도 이런 눈빛, 이런 콧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아주 쉽게 그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니까, 공식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쉬운 어떤 가깝게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시편 24편에서 자신의 그 믿음으로 가는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노래를 시편 24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첫 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중요한 이야기는, 다윗은 그 산에 올라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올라야 하는 그 기본 공식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걸어가고 있었던, 또 이미 걸어온 자신의 삶을 잘 생각하게 보게 될 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또 세계, 또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사화복과 이 세상의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걸어온 그 믿음의 산, 오를 때에는 굉장히 험난한 것도 있었고 넘어야 되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지나치고 보았더니 이것이 다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산이었다. 그것이 내가 올라가서 이제 내가 점을 찍고 나서 내 산이었구나, 내가 정복한 내 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그것이 내 산이었습니다. 내가 오른 산임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마지막 고백에서도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었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즐겁게 보았던 영화 중에 한 편이 히말라야라는 영화였습니다. 어몽길 대장님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죠. 근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굉장히 감동받았던 그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몽길 대장이 그 아주 귀한 그런 어떤 험난한 그런 어떤 그 산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신문 방송사에서 이 어몽길 대장에게 와서 이제 인터뷰를 막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들이 어몽길 대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 산에 오르셨습니까? 그 높은 산에 그렇게 성공해서 올라서 올 수 있는, 내려올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 어몽길 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저 그 산이 나를 허락한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는 그 친구들하고 막 웃으면, 야,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멋있는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 장면인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저 사람의 저 멘트가 뭔가 우리 신앙의 도전을 줄 만한, 저 사람은 깨달은 것이 정말 있구나. 이 산이 우리가 오른 것 같지만 사실 그 산이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제대로 된 그 정복, 그 제대로 된 그 깊은 인생길을 걸어가 본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거죠. 내가 저것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저 산이 나한테 허락해 주었어야 할, 저 산에 오를 수 있는 그 소수는 날씨와 자연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질 때, 그래서 그것을 산이 나를 불러줘야지만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날씨가 허락하지 않아도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어몽길 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는 오를 수 없었습니다.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이번 8월 달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이지, 내가 비전을 짜고 내가 목표를 짜고 내가 험난하게 내가 굳건한 다리로 걷는다고 해서 이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새로운 달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이 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새로운 달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달을 걷게 될 때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8월 한 달을 걷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서 걸어간다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그래, 이 8월은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속했지, 내가 하나님 손 위에서 걸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그럼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그 성산에 올라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그게 바로 4절의 구절인 겁니다. 오늘 이 4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 4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요, 맨 마지막에 뭐뭐뭐뭐뭐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있는 구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히 다윗이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사람이 사울인데요, 사울은요 뭐뭐뭐뭐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그 목표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뭐뭐뭐뭐를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한테 준 비전, 나한테 준 그 뜻과 목표를 이룰 수만 있더라면 나는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안에 당당한 신앙의 고백은 뭐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아니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8월 달이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행하지 않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품지 않았고, 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아니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4절 앞부분에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깨끗하려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내 손이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내 손에 그 어떠한 것을 묻힌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거죠.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양심을 속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뜻을 이룰 수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런 공허한 그 주석에 보면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있는 이 구절은 공허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오르기는 오르는데 굉장히 공허한, 내가 왜 이 산에 올라야 하는지 정확한 비전과 방향을 모른 채로 그냥 이 산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다윗은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공허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왜 이 비전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내가 왜 저 산에 올라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 맹세를 할지라도 내가 올라가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절대로 거짓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오늘 그 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함께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산에 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근데 성경 구절에 보면 이 면류관을 받을 때에 함께 붙어있는 한 가지 단어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그 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냥 도착했습니다라고 다 주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산까지 오르게 되었느냐, 그들에게 영광스럽게 오른 사람들, 순결한 마음으로 오른 사람들, 진실한 마음으로 오른 사람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오른 사람들, 다른 세상의 술수들을 쓰지 않고 오른 사람들, 정말 거룩하게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나 들어오면 주게 되는 그냥 줄 서서 그냥 주게 되는 그런 상급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과 중심을 끝까지 다 지켜서 세상이 다 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써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내 마음을 지키리라고 생각해서 마음 지키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순결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그렇게 그 길 가운데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품어 안아주시면서 영광이라고 쓰여있는 그 영광의 십자가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마지막은 아니죠, 이 8월의 첫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 달을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방법론을 가지면서 걸어가서 단순하게 그냥 그 산에 올라서 와 나는 올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춤추면서 했다가 아니라 나는 지키면서 걸어왔습니다, 나는 믿음 다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는 못 친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눈물로 애써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힘겨웠습니다, 마음 지키느냐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있는,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8월 한 달들을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